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의 강화와 감동을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성도들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참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찬송 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이고 다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의 영광은 저희들의 것을 보고 돌리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에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나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손을 행하지 않았고, 나로 사랑을 졌으나 이웃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모든 죄와 의식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는 시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그동은 25번 10편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납달 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나라의 구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923자 찬송하는 다음에 다같이 같이 행복한 주님 기도입니다.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셔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웃을 잘 섬기고 나누고 계속해서 봉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처럼 전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활의 기업의 소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 운동을 드리며 11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어머니 일주기 추도 예식을 드림을 감사하고 온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심도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자격증 취득 감사하며 이 교류의 주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머지 9도 성령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햇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정헌금과 일천번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고 약속드린 것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그 가정과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그 가정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병원에서 가정에서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제성경책은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10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가 된 10절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가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대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보러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연구가 이름을 준비하고 성전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자들이요.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자들이다 하는 말씀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과 신약은 신앙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신앙과는 유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고, 신약의 신앙과는 만민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에 사용하는 용어도 조금 변화가 됩니다. 구약에서 성소, 성전은, 신약에서는 교회로, 구약에서는 제단, 그러면 신약에서는 강단으로, 또한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에서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목사와 장로, 구약의 백성은 신약에서 성도로 부르게 되죠. 그 중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도 여전히 자주 사용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천주교가 성경에서 벗어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종교 집단이 되었음을 증명하며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특히 쟁점이 되었던 것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결과가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자. 이것만 고쳐지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회 그리고 교황의 서슬퍼른 권력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종교개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 것은 종교개혁가들만 목숨을 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신부들이 자기의 자리를 잃으니까 교황권을 뒤에 업고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싸움은 치열하게 된 겁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차이가 컸던 문제가 바로 이 제사장 문제입니다. 신부들은, 천주교 신부들은 제사장은 신부들만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이 이론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카톨릭 예배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신부들, 이게 사제라고 하는데 사제들만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사제만 가지고 회중이 물론 성도들이 성당에 가서 앉아 있긴 하지만 예배에 다른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회중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고 오직 신부들만이 주관을 하게 됐죠. 루터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거죠.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성경을 읽기도 된 거죠.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명기 10장에서 제사장이 속한 족속은 지파는 레위 지파였죠.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 셋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면서 레위 지파가 시작이 된 거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레위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 뜻이 뭐냐면 연합했다, 붙어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누군가에게 꼭 붙어서 사는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내 레아가 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였냐면 레아 자신이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까닭에 레아는 평생 동안 라헬의 그늘 아래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래 건강하고 장수하지도 못했고요. 가슴앓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또 일찍 죽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낳는 아들의 이름에다가 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레아의 심정을 담았어요. 첫째는 루벤이라고 썼는데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자기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너도 아들 낳았어! 막 이런 거예요. 루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성에 대해 비하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조심스럽긴 한데, 예전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도 구박하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세대기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면 임신하는 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올 때 나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오히려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 배를 더 내밀어. 그 뭐냐면 나도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도 아이를 낳는 엄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남편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첫째 아들을 낳고 나도 아들 낳았어! 라고 이렇게 외친 게 루벤이라는 말이죠. 둘째는 시므온인데 그 뜻은 뭐냐면 그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 늘 사랑받지 못해서 서럽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탄원하고 하나님께만 슬픔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둘째를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는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냐면 붙어있는 사람, 연합하는 사람이라고 붙인 거예요. 내게서 남편이 떠나지 않았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늘 일평생을 간구를 해요.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붙어있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도 남편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 레아가 붙인 이름 레위는 이름대로 누군가에게 꼭 붙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붙은 존재가 누구냐면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아니고 집안 사람들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철썩 붙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집례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느 지파에서 세울까 살펴보니까 나머지 11지파보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찰싹 붙어서 일평생을 사는 것을 보고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면 평범한 날이든 특별한 날이든 여러분이 주로 찾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눈을 딱 뜨면 오늘 누구하고 밥 먹어야 되겠다, 오늘 누구하고 부침개 먹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간밤에 자는 동안에 무의식 중에 있고 무방비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육체와 호흡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그리고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참 감사한 날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눈을 뜨는 순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성도님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죠. 앉으나 서나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친구 타령 내가 친한 사람, 내가 누구 뭔가를 주고 싶은 사람, 뭐 가지러 갈 사람 이것만 늘 생각한다고 하면 가까이에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하는 게 그게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은 그 어머니가 레위를 낳을 때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장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니까 아들들의 이름을 낳을 때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가정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되겠다. 그걸 인생의 소망,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셋째 아들 레위에게 합니다. 그 레위는 어머니 레아의 평생의 눈물의 기도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평생 붙어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밀착해서 하나님께 붙어서 사는 레위인들에게 모든 것이 은혜로 가득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레위 지파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예요. 근데 나머지 11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땅을 줬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가서 레위 지파가 전체가 다 가지 못하고 숫자가 많으니까 각각 나누어 가지고 여러 지파에서 거부 살기를 집도 좀 내어주면 거기서 문간방,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문간방에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잖아요. 땅이 기업이 없으니까 가축을 키우지도 못하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해결해 주셨는데 뭐냐면 11지파가 드리는 11조 11지파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오는 양이든 소든 이 제물이 되는 게 있잖아요. 불태워 드리는 것은 없지만 나머지의 고기 레위지파가 양식으로 먹게 하셨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11지파가 11조를 드리면 10일이잖아요. 그러면 레위지파가 받으면 이게 10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열보다도 하나가 더 많은 신령한 은혜까지도 더하여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그네로 사는 레위인의 삶을 보면서 11지파 자기 지파에 와서 레위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거부살이를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업이 있고 거기에 안주할 생각이었어요. 좋은 집도 짓고 많은 양떼도 거느리고 많은 종들도 거느리면서 일평생 동안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했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자기의 집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새를 얻어 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동안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놓고 떠나야 되는 나그네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11지파 사람들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더니 저렇게 복되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주변에 은혜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기도해 보겠다는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도를 하면 난 교회 갈 생각도 할 텐데 그래도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권사님의 그 은혜스러운 삶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회도 나가야 되고
교회 봉사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고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시간에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 또 단 하루도 쉬면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을 쉬어야 돼요. 거의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럼 그냥 가게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이렇게 하면 나는 일주일 동안 내내 꼬박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내가 힘든데, 하루를 쉬게 되면 손해가 얼마나 막심할 건가. 이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놓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한 마을에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그 마을에 정착을 해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한 60년 정도를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그런 친구를 중마고우라고 하잖아요. 벌거숭이 친구. 60평생을 같은 마을에서 뭐 농사도 비슷하겠죠. 근데 한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 신앙생활을 했고, 한 사람은 부모님도 안 다니고 누구도 다니는 사람 없고 다닐 마음 없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에게 어느 날 새벽 대바람부터 찾아와요. 대문을 막 부서질 듯 두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네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지난밤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같은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 비슷한 수준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논 밭을 물려주시고 평수도 비슷한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고 나는 이렇게 왜 지금도 가난한지, 지난밤에는 내가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 새벽 대바람에 찾아왔거든. 너 솔직히 말해, 나한테, 친구인 나한테 말해, 너 밤낮을 맞았지? 아니 논밭 평수도 비슷한데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사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너는 교회 갈 때 나는 너 교회 가는 것 보고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왜 가난해요? 너 분명히 남의 거 훔쳤지? 그러지 않고서야 나보다 일을 적게 한 네가 더 부자일 리가 없잖아 라고 이렇게 따지듯 물었어요. 그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빌었다. 그 친구가 그러냐고 그렇겠어요? 화를 버럭 내더니, 그럼 그렇게 좋은 예수 나한테도 믿으라고 해야지. 왜 너만 믿었어?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같이 교회를 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 가는 시간에 일을 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그러잖아요. 1년 365일 가운데 예배드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만큼 일을 더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만큼 더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도 들어있지만, 신앙적인 원리도 들어있지만 육체적인 논리도 들어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때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말씀은 만고불면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요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육체든 영적이든 신앙적이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안 쉬고 일을 하면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는 것이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원리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시간의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육체는 새 힘이 나서 월요일날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밤낮을 바꾸어서 여러분 월급 많이 주는 밤에 일하는 직장에 월급 많이 준다고 하면 거기 1년만 한번 취직해 보실래요? 2달도 못 가서 그 사람 얼굴이 누렇게 뜹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요, 혈액암 같은 병이 생겨가지고요, 죽을 병에 걸려요. 사람은요, 일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바람직한 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켜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신령한 쉼을 갖는 거예요. 여름철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에 보십시오. 공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물의 온도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보일러에 따뜻한 물을 데워서 목욕하지 않아도 수돗물로 목욕할 수 있었지만 조금 있어 보십시오. 찬물로는 목욕할 수가 없을 만큼 물이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이 여름 동안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들로, 바다로, 산으로 막 갑니다. 계곡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놀아요? 물놀이 막 몽땅 물놀이 하다가 머리가 멍멍해질 정도로 그렇게 물놀이 하다가 와서 막 통닭 먹고 거기서 뭐 끓여서 먹고 고기 삼겹살 구워서 먹고 그리고 또 한바탕 놀다가 배가 꺼질만 하면 또 구워 먹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쉼은 바쁜 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분주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원래 나그네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먼 거리로 오고 하면서 땀을 흘리며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던 것을 멀리하고 직장에 일을 놓고 자기 집으로 캄캄한 방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그렇게 바삐 살았던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내게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더불어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존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 내 생명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수디안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청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바로 죄인되었던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제사장이고 이제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보장된 성도의 제사장됨을 지켜주기 위해 마리팀부터 목사님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생명을 드리듯이 루터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다시 얻은 제사장이 된 은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고 어머니는 아이가 배불리 먹는 것을 보고 배가 부르다. 아이는 몸이 아파서 울고 어머니는 아이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서 아파하면서 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파하는 가족을 위해 인생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에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 인생관, 경험, 지혜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제2여전도의 주관으로 세례통합 예배 드립니다. 집중해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난예배 후에 정규 단회 있습니다. 2주 후에 9월 첫째 주 7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2주 전에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한 번, 항존집빈자는 1만 원, 세례교인은 3,000원, 헌금을 총회로 직접 보내서
이 딱 한 번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한 번 총회주일 헌금을 총회로 보내면 그 헌금으로 1년 동안 총회가 한국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마주보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